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의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여건과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정성을 모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되 참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주 앞에 산 제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 드려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애쓰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들이 수고하여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여 이 미련한 종은 알지 못하오나 오직 주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세세히 아시오니 주여 찾아오시고 찾아가시고 참으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주께서 저들을 어루만지사 주의 강하시고 의로우신 자비의 손길 그 손길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저들을 품어 주옵소서. 오직 예배를 통해서 주의 살아계신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복이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오늘 5장 1절로 4절 말씀이죠.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서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라 하셨으니 당신은 그들을 보내셔야 합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런가 하면 3절에 다시 반복할 때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형식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들의 의견으로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모두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봐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절에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고 그들을 조건 없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서 바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요, 사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의 민족에게 무슨 신 따위가 있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안에는 너에게 신이 있다 한들 이 애굽의 강력한 신들 앞에서 그 신의 존재는 도대체 있는 것 맞니?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너무나 아픈 질문입니다. 너희 눈으로 좀 봐. 이 세계의 진정한 통치자가 너희의 신이니 아니면 너희 앞에 너희가 볼 수 있도록 현존하는 나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 가운데는 굉장한 교만과 무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겐 굉장히 아픈 말입니다. 그 바로 앞에서 고된 종살이, 노예살이, 거기에 너무나 지친 이스라엘에게는 도저히 혼란스러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듣기에 그들의 눈에 너무 확연히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사여탈권마저 그 바로가 한 손에 쥐고 있는 듯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광야로 나가겠다라는 말이 바로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실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앞서 보면 바로는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급속히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들이 우리의 적군과 연합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숫자에 굉장히 중압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산파들을 매수하려고 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그 남자애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까지 국가의 권위를, 나라의 권위를 담아 선포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그가 이스라엘의 신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을 당연히 알고 있죠. 더군다나 바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범신론자입니다. 애굽의 신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수십 가지입니다. 유일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으로 알고 섬기는 그 히브리 노예들의 신을 바로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어리석다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보내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란 신 절대 인정할 수 없다. 혹 그가 있다 해도 난 이스라엘 보내지 않겠다. 나의 결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자세히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것입니다만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가지 재앙들을 묵상해 가고 있죠. 굉장히 깁니다. 그 10가지 재앙들을 다음 주에도 묵상할 것이죠. 그 10가지 재앙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여러분 그 어떤 서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글은 말이죠. 구조의 짜임새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끝까지 몰고 가서 그 주제를 끝에 드러내는 그런 목적을 가진 주제 형식의 플롯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성, 구조.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글이 있고요. 또는 조금은 중구난방적이고 굉장히 의미 없이 서술되어진 듯 하나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뭔가 한 가지 정확한 진리를 드러내는 식의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냄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제 형식이 되었던, 드러냄의 형식이 되었던, 병렬식이 되었던,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2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주제를 뭐라 하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내는 그러한 내용이 출애굽기의 주제요 정확한 구성과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전반부는 10가지 재앙들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구원해내시는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막으로 그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반씩 나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2가지로 이야기하죠, 늘. 그죠?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앞에 10가지 재앙은 심판이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해 내셔서 광야에 찾아오셔서 성막으로 영광 중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임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또 이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은 이 드러냄이 시작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라는 이 바로의 말, 사실은 이 말로부터 촉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지니, 이런 표현들이 출애굽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10장도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이 사실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내용의 하나님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누군가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가 말하자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드리라 하셨고 당신은 우리를 자유케 하라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여러분, 공의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3절에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 전체를 두고
여기 한 곳밖에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던 모세와 아론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 민족의 약함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대단히 약한 민족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죠. 히브리인은 민족, 그러니까 여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는 명칭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애굽인들은 그 히브리의 종들, 히브리의 노예들이라는 표현에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 소외된 자의 하나님, 억압과 착취에 신음하는 자들의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잘 들으시고 항상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더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며,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이에요. 감독자들의 착취와 억압에 못 이겨 슬피 부르짖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히브리인들일지라도 예외 없습니다. 히브리인들 안에서조차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들이 광야로 구원받아 이제 자유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1절로 이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다만, 너희가 다시 너희들 안에 있는 나그네, 그리고 이방인 또는 고아나 과부들을 압제하게 돼서 만약 그들이 나를 향해 부르짖는다면 너희도 애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변함없는 것이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특별히 작은 자들의 하나님,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억압자들로부터의 해방을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약자의 자유를 짓누르고 강자의 억압적인 권리만이 판을 치는 그러한 불합리한 세상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으십시다. 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여기에 노역이라는 단어는요, 어감이 강제 노역입니다. 아주 무거운 짐을 강제로 지워 노역하게 하는. 그래서 애굽 왕의 관점은 정반대이죠. 그들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왜 선한 그 나의 노동력을 선동하느냐? 너희가 왜 백성들을 선동질하려 하느냐? 너희의 노역장으로 돌아가 너희에게 부과된 노역이나 감당해라. 그것이 바로의 대답인 것이죠.
결국 그 바로의 대답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한마디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과연 여호와를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면 그 공의와 사랑의 주님을, 하나님을, 창조주를 아는 것이고,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삶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바로는 물론이요 이스라엘 포함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끔찍한 재앙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두신 것이고 그들에게 경험시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재앙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 5절에 좀 성경 구절을 많이 읽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스스로 알리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재앙을 그들에게 베푸시고 그리고 그 재앙들을 통해서 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낼 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 특별히 바로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를 보낼 수 없다. 라는 그들의 말에 바로는 애굽을 대표하는 거예요. 애굽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지팡이로 날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재앙의 첫 재앙의 시작이 날강이 피로 변하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목적은 여호와 자신을 알리시기 위한 거예요. 8장 22절 출애굽기 8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죠. 바로를 향한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애굽 전체를 향한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알게 하시겠다라는 이 내용의 대상은 계속 바뀌고 있죠. 여기서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열재앙,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티끌이 2로 변하는 재앙까지는 이스라엘과 애굽 땅에 동일하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땅에는 미치지 않아요. 구별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시 10번째 재앙은 놀랍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향한 말씀이죠. 8장 22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상입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드러내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경건한 삶, 구별된 삶,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무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4절 한번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앞에 없나요? 14장 4절은 없나요?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14장 18절 말씀에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재앙이 10개나 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잔인하셔?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재앙에서, 몇 번째 재앙에서든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면 그 재앙은 그들을 범접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입술로만, 때로는 겉모습으로만 여호와를 아는 척 했기 때문에 이 재앙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도 역시 바로에게 하는 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8장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뿐만 아니라 알리고자 하는 대상은요 이스라엘도 포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순서가 좀 두서없이 되었어요. 8장 22절, 출애굽기 11장 7절을 우리가 안 읽었죠? 11장 7절도 읽어. 이것은요 제가 두서없이 찾아낸 것들이에요. 더 많아요. 1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특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열재앙만이 아니라 광야에 나와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당신을 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알아. 우리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경험으로 간섭해 들어오실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안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알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방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그 입술로 고백하게 되죠. 출애굽기 18장 10절 이하 11절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모세의 장인이죠. 더군다나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알기 원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해요.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방인을 포함해서 전 인류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열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집사님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전 교회에 나가고 예수 믿고 싶은데요, 구약의 하나님만 보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 느껴져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에서도 다만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거예요. 구원의 책이면서도 하나님의 무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하기 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늘 나누기 원하셔서 성막으로 천막을 치시고 이스라엘의 그 누추한 삶 속에 한가운데 찾아와서 임재하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부조리하고 많은 착취와 속임과 증오와 모략과 불평등과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 우리의 죄악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도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완벽한 자는 없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매스컴에 가장 우리가 이 매스컴에 주목받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바로 이웃 나라에서 바다를 오염시킬까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상태죠. 여러분, 우리의 먹거리가 위협받는 것은 정말 심각하죠.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으로 생기는 것들입니다. 조금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조금 더 수고로와도 주변국들에게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면 더 해결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 터인데 그들은 무조건 힘에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온난화 현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를 탄소 악당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탄소 배출량이 나라마다 집계되어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석탄으로 전기를 만드는 나라들의 그 총 소비 전력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이 말이죠, 계속 뻔히 멸망이 보이는데도, 뻔히 심판이 보이고 뻔히 재앙이 보이는데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라와 나라의 관계이기에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집단과 집단의 관계, 정치의 관계로 들어오면 훨씬 더 예민합니다. 얼마나 예민하고 심각하게 반응들 하시는지요.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을 봅시다. 여러분, 개인과 개인도요, 서로 말 못하는 오묘한 갈등과 질투와 시기들이 매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불편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았다면 여러분, 이 혹독한 심판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좀 더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 수만 있었다면 이스라엘도 훨씬 더 쉬운 길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해서 이러한 재앙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그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할수록, 세상에서 그 비명과 오명이 들려올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욕심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애굽 땅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재앙과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하는 길이요, 우리에게 평안을 보장하는 길이요, 우리에게 화평을 보장하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불평등과 언제나 갈등과 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사실은 그 냉혹한 심판 앞에 내가 놓여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앞에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더욱 또렷한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그 심판을 아무 값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어떠한 보상도 없이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 짊어지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누기 원하지만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들이 심판의 과정을 지나 그 광야의 과정을 지나 가나안 땅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의 평생에 계속되어야 하는 우리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유일하게 그 열장을 넘어서, 그 심판의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그 히브리 노예들을 학대하며 혹사하는 그들일지라도 여러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의 끝은 결국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장자의 죽음은 내 실존의 죽음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명을 이어갈 나의 유일한 후계자 장자가, 여러분, 내가 보는 앞에서 죽는 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자녀들이 말이죠, 나의 모든 희망과 나의 소원이 담겨있는 그들이 말이죠, 여러분, 죽음에 노출되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죄악의 결과이죠. 그러나 그 장자의 죽음에 그 해당하는 그 저주스러운 상황을 막아서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존재의 소멸을 막아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이요, 신약을 우리가 이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가장 소중한 핵심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성경 어디를 읽을 때도 놓칠 수 없는 핵심, 진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심판 중에도, 그 혹독한 재앙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공존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이 무서운 재앙과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자들이기에 거기를 넘나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3장 7절이었어요. 저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신 것이죠. 3장 7절 8절 지나온 말씀입니다. 다시 읽죠.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가장 은혜되는 구절이 어디라고요? 내가 내려가서. 여러분, 이 성경 너무 이 말씀이 출애굽기 해서 이번에 특별히 저에게 보였어요. 저에게 특별히 꽂혔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 엔진에 나와 있는 번역본을 망라해서 다 썼어요. 내가 내려가서.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좀 거북하시겠지만 읽어봅시다. 의미가 들어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와서. 나 이제 내려가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래서 내가 내려와.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So I have come down and I go down.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예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막에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무슨 느낌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후반부를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다른 묵상이 있더라고요. 후반부를 묵상할 때 여러분, 성막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뭐냐면요, 저는 성막을 미리 좀 보았어요. 여러분, 신방 같아요. 신방. 여러분, 신혼 때 혹시 한 주 기억하세요? 한 주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하나님, 신부 되는 이스라엘을 내가 내려가서, 내가 내려와서. 여러분, 그렇게 내려오신 실제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같은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시는 신비가 우리의 눈에 보여서 알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골로새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니. 여러분, 예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체가 되셔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사실 하나만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노역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재앙의 중심을 지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바다 밑을 홀로 걷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기 원하세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요 언제나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인에게는요 언제나 그냥 푹 퍼지지 않습니다. 긴장감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평안하지만 또한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동시에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균형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균형을 잃지 않고 좌로나거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누구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0여 년 했습니다. 부목사 할 때요, 부목사의 하루 일과는 신방입니다. 신방. 신방은 주로 무엇이냐면 여전사님과 부목사 한 명이 팀을 이루어요. 우리 여전사님은 저보다 15 정도 연상이셨어요. 굉장히 제가 두렵고 떨려 했습니다. 그 앞에서. 그런데 그분이 스케줄을 잡으시는데, 여전사님이 여러 분 계신데, 이분 스케줄은 항상 빡빡해요. 그리고 매일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혹시 주일 성수에서 한 분이라도 누락되면 정확히 체크합니다. 사실 목사님, 저 요번에 이사했는데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못 가시면 이제 부목사가 계속 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신방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 안 하신 분들을 찾아가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긴장합니다. 긴장해요. 근데 이 전사님은 굉장히 스케줄을 많이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막 하루 종일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전화를 드리면 한사코 하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목사님 됐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꼭 갑니다. 제발 저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이런 뉘앙스를 이렇게 받죠. 또 전사님이 받으시다가 그렇게 거절하시면 저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설득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막 거절하시다가도 막상 신방을 하면요, 사실 신방 온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청소해야죠. 그죠? 어지러운 거 대충이라도 정리해야죠. 냉수라도 한 잔 이렇게 내놓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을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신방이 끝나서 마지막 축도가 끝나고 나면 여지없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표정이 일단 달라지십니다. 표정이 굉장히 좋아지세요. 그리고 너무 기뻐요.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자신이 회복된 그러한 내용들의 간증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귀찮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펼쳐야 하고요,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특성, 그 공의와 긴장과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바르게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심판과 사랑이 언제나 조화롭게 어우러진, 우리에게 긴장과 사랑을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만족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참 가부장적이죠. 비유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아버지와의 관계와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어머니라 하지 않고 아버지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머니의 속성도 물론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로 우리가 더 많이 부르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는요, 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굉장히 어렵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 좋으세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건 항상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되게 하고요. 그리고 종간 뭔가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뭐 이런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형성되기 쉬운 관계죠. 그런 엄한 면도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도 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사랑이 있습니다. 내 자녀요, 하나님의 표현대로 하면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아버지와 사귐이 가능한 어떤 아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아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라면 여러분, 그것은 아들에게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친근하고 마치 친구와 같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가정의 축복이요,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사랑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균형 잡힌 가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주 아버지를 뵙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고라자손이 있죠.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렸어요. 그들을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요, 놀랍게도 그 아버지 고라를 따라가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시편 42편 1절,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그가 기대할 것이 없었고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위험에 빠졌으나 하늘 아버지, 그분을 찾기에는 마치 사슴이 그 셀로판지 같은 모기 말이죠. 우리 잘 알잖아요. 사슴 목마르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생명의 위협 속에서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경외를 배우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 경외를 배웠어요. 그것은 그가 그의 죄악을 깊이 깨달아 알고 있었고 알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그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결코 간단치 않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 늘 나가고 아버지 앞에 서고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여 찾듯이 아버지를 찾으시는 여러분 자녀들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복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장 22절로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향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깨달아 알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스라엘이요 10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잔인한 10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까지 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 누구시지?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여러분, 우리가 금세 이렇게 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다시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했음에도 광야에서 다시 10번, 여러분 10재앙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 충만수입니다.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꽉 찬 수예요. 계속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끝없이 무한대로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렇게 계속 시험만 한다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도대체 그 시험의 끝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이 싸늘하게 식어갈 때, 그때 끝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의지할 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끝없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피 묻은 그 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늘 서지 않으면, 그렇게 나를 찾아 내려오신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며 우리가 불신앙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까맣게 잊은 적이 한두 번인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 깊은 주님의 공의로우심과 주님의 사랑을 균형 있게 알고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 증거할 수 있도록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